안녕하세요. 10월 18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나의 단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슬픔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연스러운 이 감정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실패나 실망을 경험할 때, 외로움을 느낄 때 또는 큰 변화에 적응해야 할 때에 찾아옵니다. 이처럼 슬픔은 단 하나의 이유로도 큰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여러 요인이 겹치면 그 슬픔은 비탄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에는 비탄과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을 돌이키지 못한 실망감 속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배신과 예루살렘의 파괴는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가진 것은 절망과 비탄, 그리고 낙심한 마음이며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진노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자신의 감정을 딸 시온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22절에서 예레미야는 시온을 1인칭 시점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냅니다. 1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며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이 그의 모습과 상황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 결과라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은 여호와의 진노에 따른 결과임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유다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 즉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문화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세상 이면에서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손, 즉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힘과 지혜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경건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넘치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온의 고난을 절망적으로 묘사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을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13절입니다.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중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는 표현은 고난과 심판의 무게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물을 치심으로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14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라고 말하며 유다가 강력한 적들에게 완전히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적들에 의해 그들이 처한 고난과 무력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또 15절을 보면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 라는 표현을 통해 포도즙 틀에서 포도가 짓밟히듯이 예루살렘 백성이 적들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강조합니다. 또 16절을 보면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라고 탄식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나라가 없음을 알리고 적들에게 끊임없이 피하는 모습 속에서 그랩된 외로움을 드러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과 상실감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공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어떤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으며 하나님마저 그들의 신음과 고통을 외면하십니다. 시온의 주민들은 철저히 심판을 받아야 했으며 그 누구도 그들을 대신해 구원하거나 도울 수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다시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또 이어서 그는 자신의 고난과 함께 다른 이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죄의 대가를 엄정하게 물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을 보면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그에게 소망과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 갑시다. 우리의 슬픔과 탄식, 어려움과 고난조차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문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 됨을 늘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며 슬픔과 애통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의 슬픈 마음,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애통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쏟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비록 흉흉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자녀들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두 팔 걷고 최선을 다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 넘치는 기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